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또 구원하심에 감사드리고 제가 복음 들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이 고백이 되어지고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단이 방해할 때도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성탄 축제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인도받았죠, 그렇죠? 구원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읽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했죠, 그렇죠? 네,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메시지고 듣고 있는 메시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 성탄 축제 끝나고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때 이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 속에 우리가 전체가 함께 갈 메시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원단 기도의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승현이 영규 어디 갔어요? 영규 어디 갔어요? 뭐 먹고 있어요? 아침을 늦게 먹었나 봐요, 그렇죠? 네, 미리 준비하고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응답 누릴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잡길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알아요? 바울은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스도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과 학식이 풍부하고 지금에 말하는 최고의 인류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엄청 똑똑하고 지식인이었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촉망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핍박했냐, 그 문서가 있거든요. 공식 문서를 쫓아다니고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될 정도로.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때리는 사람이, 돌로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증인이 있어요. 증인. 요 사람은 요렇게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잘못한 겁니다 하고 증인, 그 옷을 들고 서 있다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바울이 그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이 당연히 죽어도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만큼 핍박하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얘기를 했겠죠.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때부터 눈이 딱 멀고 그러면서 빛이 임하면서 며칠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바울이 1차, 2차, 3차로 지금은 기차가 있고 뭐 교통편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그냥 쭉 차 타고 걸어서 1차로, 2차로, 3차로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9절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했죠. 이게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이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이제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막 전도 여행을 계속 하는 중에 그러는 중에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끝나고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최종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여기 그게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뭐래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바울이 이걸 알고 딱 고백을 했죠.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모습으로, 내 어떠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던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은혜의 복음이다 라는 거, 이 고백을 했죠.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전혀 베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거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렇죠? 전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되냐? 구원의 은혜. 뒤에 히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부터 먼저 딱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다 있었죠? 다 사연이 있죠? 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은혜예요. 은혜.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 근데 이것도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성경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요, 아무나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즉 예수 믿을 때 영접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 중에 그런 과정 속에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조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체험 안 해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금 희미하게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막 정확하게 복음을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내 삶 속에 힘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흔들리기도 하고. 한번 체험해보고 한번 딱 내가 맛을 보면은 이 맛을 알고 복음에 완전 올인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체험이 없으면은 은혜를 아는데도 자꾸 내 삶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내 삶 속에는 하나님과 불신자처럼 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해요. 체험과 구원은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응답 부분과 그런 거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성경에 5가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인류의 전적 타락 속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인류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부패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진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떤 기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전적으로 완전히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 중에 죄악.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정도로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딱 솔직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정도로 인류의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 가운데 있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 것이다.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뭐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6장 37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또 아까 말한 이 에베소서 3장에서 5절, 이런 것도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여러 가지 많이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인류의 전적인 타락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제한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고 구원받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8절, 로마서 8장 32절.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 선택 속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때로는 내가 도망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도망가도, 하나님 안 믿고 산다고 내가 아무리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불가항력적 은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피해가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이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내용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문제 속에, 낙심 속에, 또 때로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차가 와가지고 찌그러지고 사고 나면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고 나는 변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거를 딱 실제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딱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 영적 존재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 영적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요. 공허.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도 마음이 뻥 뚫린 듯한 영혼의 공허함, 내 인생의 공허함, 이건 채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걸 하면은 내가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럼 뭔가 만족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짠 것처럼 더 갈증이 나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데,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만족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친구와도 계속 싸우고, 친구가 잘해줘도 싸우고 못해줘도 싸우고, 남편이 잘해줘도 싸우고 못해줘도 싸우고, 영적 공허.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문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참 렘넌트들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우리가 보통은 일주일에 주일만 해도 보통 아침 예배 있죠. 또 11시 예배 있죠. 또 청년부 예배 있죠. 또 2시 예배 있죠. 사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계속 드리고 싶어.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어.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게 막 죽을 맛이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는 것, 이것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신앙생활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또 헌신도 나오기도 하고 훈련, 이런 많은 신앙생활, 이것도 우리가 내 의, 내 노력,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헌금, 이런 헌금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헌금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에요. 그리고 또 표현을 하자면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중심과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중요하고 돈이 중심된 사람은 헌금 못해요. 이건 내 마음에 나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헌금하는 게 아깝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조금밖에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일주일 동안 내가 지갑에 헌금을 딱 두고 있잖아. 언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헌금하지? 라고 마음에 기뻐하며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헌금의 주머니가 지갑에 있어도 자꾸 쓰고 싶죠. 자꾸 쓰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또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정말 내가 드리고 싶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받으셔요.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미친 듯이 공부만, 하나님 은혜 안 받고 공부해 보세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결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알아?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생,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즉 이 말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간단한 고백이지만 이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끝날 때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기도가 넘쳐나요. 여러분, 감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드리는가? 나의 삶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어떻게,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미 멸망받고 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을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새로운 신분과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나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좋네, 찬양하고 좋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요번에 마지막으로 전체
2015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도에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은혜, 2015년도에 받을 은혜와 응답, 이거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우리가 전체 세계복음화 전체 전도운동을 위해서 지금 그 흐름이 있어요. 요번에 그 제목이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속. 작년에 2014년도 전체 전도운동의 그 말씀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세 가지 방향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근본, 회복, 그리고 도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방향. 이게 이제 전체 우리 전도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게 전체 렘넌트와 모든 성도와 중직자에게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갈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체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전체 중에 또 교회 우리 2015년도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 교회 이제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이거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교회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을 응답. 그러면은 우리 이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받을, 요번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또 이 속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 뭐냐? 받을 은혜가 뭐냐? 8가지 미션의 증인이 되리라. 8가지 미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흐름 속에서 은혜 누리고 응답받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면은 12월 31일 날 저녁 9시에 원단 메시지 1강이 있어요. 그래서 한 8시부터 8시 반부터 미리 찬양으로 찬양팀이나 뭐 찬양이 준비될 수 있으면은 같이 찬양으로도 찬양하면서 이제 9시에 이제 원단 메시지 예배 실황을 라이브로 직접 볼 거예요. 생중계를 9시에 보고 또 이제 9시에서 10시까지 끝나잖아요. 10시에서 11시에는 그 송년회 밤이 있어요. 요때 송년회 밤 때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남전도에서 오라고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중고등부 렘넌트들 오면은 선물도 받고 그리고 치킨이랑 피자를 준비해 주신대요. 그리고 혹시 전도할 친구 있으면 뭐 데리고 와도 돼요.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돌아오는 수요일. 송년회 밤 끝나고 11시부터 12시 한 20분 정도까지 송구영신 예배, 저녁이에요. 저녁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이때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들 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차량 운행해서 집에 갔다가 이제 또 아침 1월 1일 아침 11시에 또 마지막 상강, 원단 상강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 원단 요 메시지. 그래서 요때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또 요때에도 우리가 10시부터 뭐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찬양으로 만약에 준비할 수 있으면은 찬양을 풍성히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우리가 11시에 말씀을 같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우리 2015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내 입술로만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의 고백,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2015년도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5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고 PPT 한 명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고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 선생님 헌금 바구니 좀 부탁드려요.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대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의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이제 우리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찬양으로 나를 드립시다. 우리 렘넌트들 목소리로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나의 생명 대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대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 그네를 다시 한번 우리 노래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나를 살린 그 생명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어두웠던 내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대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 우리 1분만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렘넌트들 머리 위에 고백으로 인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마음에 영혼에 가득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드리고도 남을 정도로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드리고도 하나님 정말 남을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누리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 한 해 은혜 동안에도 201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속에서 나를 드리며 살아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또 2015년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